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중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날마다 저희를 받으시고, 혹 부족은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7번 뿌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참된 예배를 늘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주의 귀한 말씀, 마가를 통하여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조금 해석할 때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면 하는 심령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런 협력자이고 후에는 바울의 협력자이기도 한 젊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도 그가 쓴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다르게 그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혹은 전통본문에는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지, 독생하신 아들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밀접한 관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또 그가 새벽녘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아들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절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혹은 전통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글에, 선지자들의 글에, 여기 보면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함께 인용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이것이 맞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전통 부문에 보니까 내 앞에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전통 본문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 이런 뜻이긴 하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이르러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마가는 구약의 말라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였는데 이 예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 것은 우리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를 더욱 확신케 하려 하심입니다. 과거의 예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죄사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죄사함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죄가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표현하셨죠. 회개시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면 선지자 예레미야 때처럼 41년간의 사역이라는 결실 없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사역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는 신끈이죠.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사역하였다고 보입니다.
요한은 광야 생활과 설교 사역에 적합한 검소한 복장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는 음식도 단순하여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 꿀을 가리킵니다. 반찬이 많은 식탁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보다 능력의 차이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천한 존재라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지.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 세례는 실제로 죄 씻음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 씻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죄 많은 우리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중생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는 한 몸 되는 일이다. 그 중생 사건입니다. 9절 본문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인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셨지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 사해라는 큰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도 꽤 큰 호수지만은 거기에서 사해까지 약 100km가 되는 강입니다. 100km면 그래도 꽤 되는 강이지요. 물론 한강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한강은 약 480km가 넘는다고 하지. 물론 우리가 그 중동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한 2,800m 되는 킬로미터 되는 그런 긴 강이고 또 그 유명한 나일 강이나 또 미시시피 강이나 아마존 강이나 다 그는 6,000km가 넘는 세계적인 그런 강이긴 합니다만 요단강으로 와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남쪽의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지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등 세 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친음성의 증거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메시아 신분을 확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신적 메시아이시지만 사람이신 그의 메시아 의식은 아마 점진적으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증거된 대로 그는 12살 때에 벌써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말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원어의 뜻은 제 생각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의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집은 복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일찍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12살인데도.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를 전도 사역에 내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메시아 신분을 밝히 증거하셨고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음성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들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었고 그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한 한 내용이었죠. 죄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었고 죄사함은 그 해결책입니다. 죄가 모든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제물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속 사역입니다. 이것은 그가 오시기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물 세례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세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증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의 증거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했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감사히 환영합니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죄 씻음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을 확신치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와 주여 나도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죄를 다 버리고 청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하신 모든 행적을 통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대속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정결케 하여 주셨고 깨끗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늘 살며 이제는 주님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고 죄의 낙을 누리는 헛된 삶을 다시는 살지 않고 이제는 주의 뜻에 합한 의와 선과 거룩의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